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8절, 9절,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은요, 어제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환한 복음의 빛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요,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의 제약과 문제거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도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너무나 어두워서 때로는 앞을 도무지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의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두움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갖 죽음의 영들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옥 문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저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빛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놓고 먼저는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 은혜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그러한 상태의 모습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런 어둠의 상태를 이미 저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상태였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추정하는 자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강한 그러한 권면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성령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의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비교해주고 구분해주면서 그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그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사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어둠과는 우리가 날마다 구분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고 그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미약할지라도 한 줄기의 그런 예수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별된 삶을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낼 수가 있을까? 과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오늘도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오늘도 천국문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세상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더 주목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며 비록 세상 사람들과 오늘도 육신의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미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나누어 주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9절과 1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야 할 은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매번 나타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열매, 빛의 자녀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그 열매를 이 9절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대한 마음, 그러한 관대한 정신을 의미를 하는데 온유하고도 도덕적인 그런 모든 그 사람의 성품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착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그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모습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즉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그 모든 모습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 적어도 빛의 자녀들에게 매번 나타나야 할 이 귀한 세 가지의 열매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두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자체가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구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열매,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열매는 누구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의 열매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에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매번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여 오늘도 결단한 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어두움을 예수의 빛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 버거운 말씀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데에 때로는 참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적어도 이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주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온전히 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히 은혜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환히 비추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